이름으로 계시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모든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적인 이 지식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 그 계시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개인적으로 깊이 알게 되는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그런 모든 속임수로부터 막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사사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셨는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인 곳은 제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그래서 여호와 샬롬을 계시받아서 그가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붙인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 뜻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샬롬이라는 말은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다 익숙하게 아시는 히브리어 단어일 겁니다. 실제로 요즘에 이스라엘 가보면 그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고요. 그러면 저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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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합니다. 왜 그렇게 인사하냐면 항상 2배, 3배를 더 주는 그런 중동의 인사법이 있어요. 우리도 이 샬롬과 같은 말이 제가 있었던 아랍권에서는 살람이거든요. 살람, 아살람 알라이쿰. 그러면 와 알라이쿰 살람, 와 바라카투, 와 라흐마툴라히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더 길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라의 뭐 복과 뭐 자비 이런 거 더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2배, 항상 2배. 그래서 레바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바논은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약간 프랑스어가 섞여 있어요, 아랍어에. 그래서 굿모닝, 그래서 사바르헤 이렇게 안 하고 그 사람들은 봉주르, 봉주르로 아침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꼭 뭐라고요? 2배 한다 그러죠. 봉주레인 이렇게 말합니다. 봉주레인 이 2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을 자꾸 축복하는 습관이 있어요. 샬롬이라는 뜻은 평화죠, 평화, 평강, 안녕. 여러분, 우리나라 인사말이 뭐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같은 말입니다. 샬롬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샬롬이죠. 평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자주 형제자매들끼리 쓰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샬롬 하면 이것은 평강, 평화, 안전, 또 건강, 복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원어적인 의미는 여러분 이 구가 있잖아요. 완벽한 구, 조금도 깨지지 않고 조금도 흠집이 없는 완벽한 그 상태, 그것을 그 홀니스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바로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거죠. 샬롬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조화돼서 바른 관계를 맺은 이 상태, 거기서 평안이 오거든요. 이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샬롬을 이제 삶이나 일에서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데 동사로 쓰면 완성하다, 일을 끝마치다 이런 뜻입니다. 샬롬이. 하나님이 일을 끝마쳤을 때 하시는 말씀. 어찌 보면 완전한 샬롬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완전한 샬롬은 우리가 천국에 도달했을 때, 완전한 샬롬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을 때 그때 임하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한 샬롬입니다. 세상이 정말로 평화를 노래를 부르고 안녕하십니까 매번 이렇게 인사하고 샬롬 살람 뭐 아무리 우리가 평강으로 인사를 한들 우리 역사 가운데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하루라도 제대로 된 평화를 맛본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 지금 지구의 역사 가운데 단 하루라도 전쟁이 없었던 날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날도 이 순간 어디에서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이 평화는. 그래서 샬롬은 구원의 관점에서 정의를 내려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만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샬롬, 평강,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이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항상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의 종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힘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미디안의 손에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서 웅덩이, 굴 이런 데 숨어 가지고 지내면서 그 강한 압제를 피하고 이 압제받았던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기드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자 샬롬이 깨지죠. 여러분 이건 샬롬이 깨진 상태입니다. 사사기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복임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힐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는데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왜 이웃들이 우리에게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고 왜 섬기던 우상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된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그 크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남겨뒀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시가 생긴 거죠. 거꾸로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그 아모리 족속들에게 왜 침략을 받냐면 그들이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 바로 그 죄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샬롬이 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망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잘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고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렸어요. 울었어요.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했습니다. 복힘이라고 하는 이 말은 weeping, 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곳 복임. 근데 그들이 찔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아서 회개의 의미로 울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복임 맞아요. 그런데 울었으면 다 된 건가요? 우는 것은 회개에 좋은 사인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들은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않고 울기만 했어요.
울고 난 다음에 그러면 회개를 참으로 했다면 그 우상을 제거해야죠. 우상은 여전히 끌어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이죠. 이중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 그들의 탄식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울었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 So what? 그 다음에는요. 버려야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죠. 회개는 말뿐인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말은 회개가 아니라고요. 반드시 끊어내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이 민족들이 또 가시같이 찌르고 공격하고, 그래서 사사가 하나 바뀌고 또 공격하고. 여러분, 이 사사기의 악순환이 뭐예요?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거의 400년에 걸쳐서 이 사사기가 이어지는데 그들의 패턴이 똑같다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범죄를 하면 그 옆에 이웃들이 가시가 돼서 공격합니다. 압제합니다. 그래서 못 살겠다고 울고불고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소리 듣고 사사를 하나, 구원자 하나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져냅니다. 한 30년, 40년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나 하면 또 그들은 또다시 돌아갑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고초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끝나지 않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것. 원인이 뭡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왕이 없잖아요. 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라는 게 사울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들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통치를 순종하지 않으니까 각자 자기가 신이에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우상은 왜 만드냐? 내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게 우상이라고요. 내가 만드는 거에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사기는 죄를 버리기를 거부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도 참 비슷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이 추악한 죄악에 대해서 격분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덤덤해요. 죄악에 대해서 너무 죄가 관영하니까 뭐 세상 다 그런데 뭐 우리도 그냥 참는 겁니다. 가만히 두는 겁니다. 뭐 이제 무감각한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상 숭배와 이단 집단들에 놀아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또 음란하고 선정적인 영상 매체가 판을 쳐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런 악영향을 끼쳐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진리가 희미해졌어요. 기준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옳은 거지. 여러분, 옳은 것이 그 사람의 입장이 옳은 겁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진리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진리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대가 다 아니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 사람 입장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존중해야지. 이것이 사사기의 시대, 오늘 현 시대의 어려움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해마다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이 미디안 족속이 메뚜기 떼같이 와가지고 그냥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립니다. 포도밭 뭐 다 쓸어버리고 밭에 있는 모든 곡식 다 가져가고 또 우양의 그 새끼들까지 다 챙겨갑니다. 다 약탈해갑니다. 이렇게 수치스럽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에 숨어서 숨죽여 살며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들으셨죠. 이제 그 다음 사사를 낼 차례가 된 겁니다. 이번에 선택받은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기드온 얼마나 겁쟁인 줄 아세요? 그는 밀을 타작하는데 그 타작 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숨어서 그 포도즙
그 틀에서 거기서 조용히 남 몰래 들키면 또 뺏기니까 그렇게 몰래 숨 죽이면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죠. 미디안족의 습격이 계속되던 이 7년 동안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집 뒤뜰에 바알 우상이 버젓이 있어요. 지금 사사의 아버지가 이 정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나가죠. 성소에 나가서 예배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러나 바알도 동시에 숭배합니다. 이런 양다리 이중 생활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수밖에요.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7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배경이 되는 구절입니다. 6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똑같은 패턴이 이제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미디안의 괴롭힘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7년째 이 고통 계속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누구일까요? 1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사실은 상수리 나무는 그들이 음란하게 뭐 우상 같은 거 하나 세워놓고 빌고 절하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게 좀 안 어울리죠? 지금 몰래 포도주 틀에서 숨 죽여가면서 미디안이 또 뺏어갈까 봐 조용히 숨어서 몰래 이 겁쟁이 기드온이 조용히 탈곡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요. 너무 안 어울리잖아 이 말이요. 큰 용사입니까? 야 이 겁쟁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데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를 구원자로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 등장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자꾸 예수 그리스도와 겹쳐 보이는 이유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육체를 입고 안 나타나시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 앞에 나타나실 때는 육신을 입은 어떤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오시는데 천사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만난 겁니다. 그 후에 기드온과 대화를 나눴던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 자, 2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6장 23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서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시라고 이분이 하나님. 여러분 삼위일체가 좀 풀리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나 하나님 배웠구나. 큰일 났구나. 나 죽겠구나. 두려워하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안심하라. 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계시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그의 가족은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기드온이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한 그 밀 한 줌으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겁쟁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참 어울리지 않는 이 소명을 그가 받았습니다. 기드온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집 뒷뜰에다가 바알 우상 만들어 놓은 것도 알면서도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지적도 못하는 사람, 아주 소심한 사람, 미디안에게 뺏길까 봐 지금 몰래 숨어서 타작하는 아주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이것,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본래적인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힘이 누구의 힘이에요? 그러면 기드온의 힘이 있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지금 뭐 누구 한 사람하고 미디안 군인 한 사람하고라도 지금 1대1로라도 싸울 만한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구원해내라. 내가 너를 구원자로 삼았다. 이 너의 그 힘으로. 그러면 이 힘은 누구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건 기드온의 자신의 고유의 힘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힘은 어떻게 생긴 힘입니까? 저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The Lord turned to him, 향하여. 저 말이 파나라는 동사입니다. 파나. 파나라는 말이 얼굴을 돌리다. 파나. 이거 똑같은 단어를 어디서 썼냐면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똑같은 동사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었을 때 썼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저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저게 파나입니다. 그래서 파나가 판 얼굴이에요. 그래서 프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 제단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힘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거, 그때 하나님의 힘이 기드온에게 전가된 거죠. 하나님의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에요. 야곱이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면으로 쳐다보셨다. 이것이 파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대면한 결과가 뭐예요? 32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을 대면한 결과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만난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눈을 쳐다보았을 때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 협잡꾼, 사기꾼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라고 바꾸어 부른 겁니다. 이때 만난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십니다. 기드온도 하나님과 직접 1대1로 대면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마주 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로서의 이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겁쟁이에게 큰 용사여, 저 스스로의 어떤 모습이 아니죠. 그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받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성경 상식으로는 목사님,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성경에? 맞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잠깐 하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다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모세를 이렇게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만 보았다고 했는데 그 얼굴빛이 광채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직접 못 봐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현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나신 것이죠.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를 쓴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14절. 원래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이 모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처음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바로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전부터 계셨던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분 하나님, 이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지금 육신을 입고 기도원 앞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브니엘에서의 야곱,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주신, 모세를 만나주신 바로 그 그리스도, 사자 굴 속에 함께 하셨던 다니엘,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했던 네 번째 인물 그리스도시죠. 오늘날까지 많은 주의 종들이 바로 이 주님의 모습을,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 사사기에서 기드온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힘 말입니다. 시편 44편 3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4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약속의 땅을 얻었습니까? 자기 칼로? 자기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팔로, 주의 얼굴 빛으로요.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얼굴 빛이 없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 빛과 마주 대하는 그 대면의 축복을 통해서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축복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거기서 오는 그 힘,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고서 변화됐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기드온은 지금 자기와 대화했고 지금 자기를 대면했던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몰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감하게 그에게 여러 가지를 시험을 합니다. 그가 자기 앞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그냥 보통 자기 동료의 인간 대하듯이 그냥 무심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증거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사사기 6장 16절 뭐라고 말하죠?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용기가 대단합니다. 이분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망정이지,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 대하듯이 한 거예요. 사람 대하듯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맞습니까? 그러면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표징. 그러면서 기드온이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저랑 같이 식사 함께 하시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떠나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서 제가 얼른 가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18절 보면요, 여기서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게 한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돌아오기까지 머무르리라. 또 하나님 기다리시겠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는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기드온은 부엌에 들어가서 염소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무교병 굽고 국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상을 막 차리려고 하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거 차리기 전에 자, 그 반석 위에다가 올려놔라. 고기, 빵 올려놓고 국을 갖다 부어라. 그럼 다 졌잖아요. 그렇게 부으라고 했어요. 식사를 같이 하려고 그랬더니 부으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끝에다 딱 대니까 반석에서부터 밑에 돌에서부터 불이 확 올라오면서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번제 바치는 거랑 똑같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봤던 현상과 비슷하잖아요.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앞에서 나타났던 현상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불, 자기가 준비한 모든 고기와 빵이 불살라진과 동시에 그 여호와의 사자도 사라져 버렸어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어리둥절합니다. 기드온은 정신을 차리고 깨달았을 때 22절 말씀 보세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뒤늦게 깨달았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저 슬프도소이다가 히브리어로 아하, 알라스, 나 죽었다, 큰일 났다. 지금 방금 내가 누구를 만났던 거야? 하나님을 내가 본 거야. 큰일 났다.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기드온이 드디어 생각이, 정신이 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본 거구나. 죽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사야도 하나님을 배웠고서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직접 뵈면 다 이렇게 벌벌 떱니다. 나는 우주의 창조주를 몰라 뵀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다. 나랑 똑같은 종류의 동급의 인간처럼 나는 그냥 대한 거야. 얼마나 그게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난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얼마나 친구처럼 함부로 대합니까? 우리가 기드온처럼 이분이 누군지를 바로 보면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물론 경건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아버지가 그냥 속도 없고 마냥 좋기만 한 물러터진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죄 지어놓고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얘야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냥 좋게 타이르시기만 하는 아버지처럼, 전혀 매는 안 들으시는 아버지처럼
요즘 우리 에스겔서 묵상하잖아요. 날마다 징계, 심판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다고요. 거룩하신 분이시라고요. 오늘날 교회에서 지나치게 이 관용이 만연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때문이에요. 그냥 동급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제멋대로 구는 그리스도인들, 이 무례한 기독교인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끊어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계속 그 죄랑 굴러다니면서 같이 끝까지 나랑 공존할 어떤 운명인 것처럼 계속 같이 그 죄를 가지고 살아요. 우상 같이 계속 끝까지 가지고 살아요. 사사기에 반복되는 악순환 패턴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이제 나는 큰 용사로 부르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이룰 수 있다. 나는 이제 말씀대로 믿고 기꺼이 나갈 것이다. 이제 기드온의 마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전혀 사실은 이런 일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내키지도 않았고 순종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져버린 이 여호와를 배웠고 나서 깨닫고 나서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만난 기드온에게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배웠고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온 그 마음을 뭐라고? 여호와 샬롬. 평강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평강은 내가 죽지 않았다. 여기서 오는 게 평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의 계시는 기드온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라고 고백한 다음에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라고 외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답게 대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것, 이 자세를 가진 다음에 하나님의 평화, 여호와 샬롬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 이 샬롬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원했어요? 기드온이? 아니 자기는 뭐 전혀 그런 거 하나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고 그냥 정말 평범하게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그 힘으로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한 게 없어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아는데 거기에만 머물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엄중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죄를 혐오하시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평화가 없는 것 같을까요? 그 이유는 그분의 진노하심, 공의로우심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은 무시하고 그냥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또 불쌍히 여기심 여기에만 우리가 너무 많이 치우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그것을 용서하시려고 당신이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합된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이유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우리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자꾸 죽음을 얘기하는가? 왜 피를 얘기하는가? 그것은 공의 때문이에요. 공의가 빠진 사랑,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시편 85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5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예요.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는 이 구원 이야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만은 그 사랑의 하나님만을 믿으면 우리가 방종하게 됩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놓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 끊어버려야 할 악습, 이거 계속 뭉개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용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평화 없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죄를 반복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뒤에서 수군대고 쑥덕공론하고 형제 자매들을 중상모략하고 그런 모독하는 죄를 계속 범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집에 딱 앉아가지고 똑같은 입술로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의로운 척하고,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 죄를 버리지도 않고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지도 않고 계속 이중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기드온도 뒤늦게 깨달았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내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있는지,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바로 두려워하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렇게 깨달은 기드온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어떤 위대한 면이 있어서 그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선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원수를 네가 대적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주는 힘으로 이기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너무나 한 면만 치중해서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우리는 애써
무시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무서워 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